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3월 1일 음력 정월 18에 이 시간은 2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참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삼일신고 신운을 통해서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 신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크게 여기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라 한 배의 소리 기운을 밖에서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번 주 말씀처럼 나는 누구인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존재, 하느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시고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느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서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과 나는 밀접하여 항상 하느님의 뜻에 의하여 나의 삶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리대전 신인의 말씀을 보면 천지삼신과 인지삼종이 기의 일이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삼신은 조화주 한님과 교화주 한웅과 치화주 한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지삼종은 부모님과 스승님과 임금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화주 한님과 교화주 한웅과 치화주 한금의 뜻이 부모님과 스승님과 임금님과 같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첫 번째 효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공경하여야 되죠. 세 번째 충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뜻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절차요 법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먼저 행하여야 할 것은 마음이 착하여 효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그리고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첫 번째는 착하여 효도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조화주 하느님을 모시는 법입니다. 하느님을 모실 때는 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하느님을 모실 때 착함을 주장합니다. 하느님을 모실 때는 반드시 착하여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효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효도하는 마음은 나 혼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나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로부터 저 먼 후손에 이르기까지 줄기줄기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상과 나와의 관계, 나와 후손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나만 태초에 생겨나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수많은 선조들을 두신 이유는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이 줄기줄기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효심을 가지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이어받을 때 때로는 조상으로부터 그 온전한 사랑을 조상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어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부족하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항상 부모님과 조상님의 사랑을 받아서 삶을 살아가지만 부모님과 조상님의 사랑이 하느님께서 주신 그 온전한 사랑만큼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손으로서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조상님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을 때 그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사랑을 효도를 다해서 받들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하느님을 지극하게 모시고 공경하여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자손에게 그 사랑을 물려줄 때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바로잡아서 고쳐서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삶을 잘못 살면 아무리 선대의 조상님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나로 인해서 어긋나고 잘못된 사랑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 오류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나의 자손은 또 그 오류를 고쳐야 할 의무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그것을 고치고 개선하려고 하죠. 보통 한 가정에 부모가 그 사랑을 베풀어 주면 그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또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께 그렇게 사랑을 받았지만 몹쓸 친구를 사귀고 그리고 세상의 풍파를 겪으면서 독하고 악해져서 그 자손들에게 잘못된 사랑을 전해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 반면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 자신의 어긋나고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부모님께 조상님께 받은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긋나고 잘못된 사랑을 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녀들이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 자손들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는 술에 취해서 날마다 그 자녀를 두들겨 패고 가정을 항상 힘들고 어렵게 만들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자신의 자손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자신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세상 풍파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지만 자기 자식만큼은 그 세상 풍파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무던히 애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받들고 그 사랑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교화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화조화님을 공경하고 받들었을 때 우리가 그 착함으로 교화조 한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을 만나는 것과 같지요. 그렇게 스승님을 만나게 되면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게 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 때 우리는 공경하게 되죠. 공경하여 그 가르침을 받들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실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윗대의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수많은 스승님들이 전하여져서 그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수많은 제자들에게 또 전해져서 이어져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때로는 더욱더 발전된 가르침이 이어져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또 하느님을 공경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들어서 온전한 가르침을 깨우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여 교화조 한웅의 가르침을 받들고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나가는 부분, 그 두 부분이 합쳐져서
우리의 삶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점점 발전하여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한편으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공경한 부분과 그리고 나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문명이 발전되어 나오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던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받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게 됩니다. 또 과거에 어긋나고 잘못되었던 것을 바로잡아 고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교화주 환웅의 가르침을 받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이어받을 때도 우리의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랑을 무시하고 하느님의 사랑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르침을 받들 때도 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르침을 무시하고 또 하느님의 가르침만 주장할 수는 없지요. 하느님께서 그 두 가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부족하고 모자람을 채워나가고 또 온전한 것은 이어받아서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온전히 하고 가르침을 받들어 참된 이치를 깨우치고 나면 우리는 치화주 한검을 만나게 됩니다. 치화주 한검을 만나게 되면 치화주 한검은 마치 임금의 자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의 자리하고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드디어 해야 할 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얻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온전히 하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뜻을 온전히 하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들고 나면 하느님께서 주신 일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치화주 한검을 모시고 한검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검의 명령을 받들어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되게 개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치화주 한검을 모시고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이 치화주 한검,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살펴주시는 가정,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화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르침을 받들고 그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고 그 물건을 쓸 때 그 물건에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이 나옵니다. 그것을 매뉴얼이라고 하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물건을 쓰든지 그 물건의 사용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이치와 법도가 있습니다. 그 이치와 법도를 교화주 환웅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들고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들었으면 내가 그 가르침을 받들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 가르침을 받긴 받았지만 그 가르침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내가 쓰는 물건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죠. 고장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으면 그 가르침을 지키고 받들어야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화주를 모시고 치화주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려면 교화의 말씀을 받들어 지켜야 치화의 은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도록 하려면, 하느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교화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치화주이신 한백엄께서 우리에게 재활, 원부, 팽우, 창창비천, 현현비천 하시면서 삼위일신고의 말씀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신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교화의 말씀입니다. 교화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삼위일신고입니다.
그래서 치와주이신 한백음께서 그 삼일신고를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느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일신고의 말씀을 받들지 않으면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모시긴 하는데, 한백음을 모시긴 하는데 나는 한백음의 도우심을 잘 못 받아요. 한백음의 은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화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르게 공부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치화의 은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살기가 어렵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화의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다.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실천해야 되죠. 이렇게 한백음께서 하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 말씀을 받들고 깨우쳐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느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주관하여 다스려 주시는 은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신고를 통해서 분명하고 뚜렷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첫 번째 천언을 통해서 이 가르침은 어디든지 다 적용된다는 말씀, 하늘은 어디든지 다 있다는 말씀 주셨고, 그리고 신언을 통해서 하느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 내 속에서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진심으로 하느님을 모시면 하느님께서도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은덕을 받으려면 진심을 다해라. 그 말씀이 자성구자 항제인호라는 말씀입니다. 자성구자 하라, 진심을 다하라는 말씀이고, 항제인호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진심을 다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천궁운입니다. 천궁운은 대길상 대광명차라는 말씀을 통해서 천궁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은 대길상 대광명차다.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신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내면에서부터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모시면 내 내면에서부터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운 것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운 천궁을 중심으로 내 삶이 펼쳐져 나갑니다.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셨고, 그 하느님의 나라에는 유천궁, 천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궁에는 일신육어 하느님께서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 천궁을 받들게 되고 그 천궁을 중심으로 세계가 펼쳐져 나갑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복된 세계가 되고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느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느님을 모시면 내 내면은 천궁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세계는 천국이 됩니다. 그 천궁은 개만선 문만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내 마음이 악하면 빌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내 마음이 악해졌을 때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악해지면 하느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악해지면 천궁에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천궁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 착함과 덕이 항상 나와 함께 있도록 나를 지키고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착함과 덕이 나와 함께 하도록 지키고 가꾸는 법이 무엇입니까? 삼일신고 진리운에 주신 말씀, 지감,
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직진입니다. 감정을 그치고 그리고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조심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하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하지 않아서 착함과 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착함과 덕을 이루어서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를 달에 비유합니다. 하느님이라는 태양빛을 우리가 받아서 비추어내는 그런 존재.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덕과 하느님의 그 지혜와 하느님의 그 힘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로부터 드러내는 그런 존재. 그래서 달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존재, 하느님의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빛내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삼위신구 진리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밝은 이와 무사람을 구분해서,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지 못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고 정성 들여서 살아가는 삶,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밝은이라고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하느님의 가르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리고 지키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라고 하셨습니다.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달리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언제 받겠습니까? 하느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은덕을 받기가 참 어렵죠. 물론 우리의 삶은 항상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하느님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마치 그 몸달처럼 하느님의 빛을 전혀 받지 못해서 그 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밝은 이의 삶은, 그래서 밝다고 하는 것이죠. 밝은 이의 삶은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되고 정성 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성 들여야 되는가? 지감, 조식, 금촉.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기분대로 살지 않고 내 몸 편한 대로 살지 않고 감정을 거쳐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기운을,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힘으로써 기운을 맑게 가지고, 그리고 내 몸을 함부로 쓰지 않아서 몸을 조심하고 삼가서 그 몸을 후하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지극하게 공경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일의화행 반망직진, 한결같은 정성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심기신의 산망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성명적인 삼진,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켰을 때 그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천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지극히 길하고 상스러워 항상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표현해내는 세상은 마치 태양빛을 받은 달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밝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하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는 삶,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분야,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나의 역할을 맡아서 행한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삶,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그만큼 빛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받들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는 수많은 조상과 자손 가운데 있는가? 왜 나는 수많은 스승과 제자들 그 가운데 있는가? 왜 나는 수많은 우리 하느님의 사명을 받던 수많은 밝은 이들과 그리고 나를 이어서 뒤따라 행하여 나갈 수많은 이들 그 사이에서 나는 존재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내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랑을 받는 자손, 더 바른 가르침을 받드는 제자, 그리고 더 옳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내는 그런 나를 따르는 이들, 그렇게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느님의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존재,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베푸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